우리 한번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읍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금년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교회가 2026년도 함께 붙잡고 갈 주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금년 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하고 또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다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의 2026년의 그 삶의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것을 둘 것인가가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을 먼저 둘 것인가를 정하는 시간이 바로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올해는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삼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한 무엇을 먼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많은 이 마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건강 계획, 재정 계획, 자녀 계획, 일의 계획,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속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계획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 앞에, 그 계획 맨 앞에 무엇을 너희는 두고 있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도 단순한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수많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2026년도 계획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2025년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염려들이 동일하게 2026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더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경제는 어떻게 될까? 내 일은 괜찮을까? 내가 준비하고 행하는 사업들은 잘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염려들을 가지고 살겠죠. 내 몸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앞서 있는 거예요? 염려가 앞서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 수많은 내가 안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염려를 앞세워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루신 이 질문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늘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 질문 앞에 그 질문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어느 누가 염려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염려를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그 염려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길 때 어느 순간 내 속에 있었던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이 안의 출발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새해에도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줄을 서려고 할 것입니다. 염려는 가장 먼저 늘 우리 마음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염려를 심어주는 것이죠. 기도보다 먼저, 말씀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그 염려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앞서 말했던 수많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그 환경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같은 순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와 같은 순서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는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어떤 사람은 뉴스와 주식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력을 보면서 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하루의 시작이지만 그 하루의 방향은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이 2026년은 어떻게 시작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염려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고백은 새해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 우리 모든 그 인생의 과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 아무리 잘 짜여진 우리 인생의 계획,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 나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새해 계획표를 적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일, 돈, 건강, 가족, 여러 가지 많은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 속에서 내가 좀 신경 쓰고 관심 두고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우리 인생 계획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까? 바로 그 맨 첫 번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 계획의 첫 번째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이 우리 속에 산재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계획들, 나의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펼쳐서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또한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한 다음 우리는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새해에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 말할 겁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라.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라. 절대 손해보지 마라.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앞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결국은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 합당한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을 때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새해의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길을 찾고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세울 수 있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새해를 맞아서 큰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타협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타협은 선의의 타협이 아니라 불의한 타협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선택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프로젝트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과연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의를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필요를 내가 조금 더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을 금년 한 해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으로 끝나면 사실 우리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덧붙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버리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 새해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며 그 길을 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은혜로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약속은요 불변의 약속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찾으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새해 첫 고백,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올해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올해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선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획보다 하나님이, 염려보다 하나님이, 계산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매일의 선택의 그 시간 앞에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내가 살피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냥 허투루 말하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먼저라고 고백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나의 앞자리에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의 삶을 잘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한 해의 결사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삽지에 있는 2026년도 가야학교 조직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새롭게 우리 신임 재직으로 세워진 우리 최임선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손녀딸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셨는데 손녀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금년에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협의해서 재직으로 또 집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최임선 성도님을 우리 가야학교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우리 환영의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시고 네, 우리 1년 동안 또 재직으로서 열심히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이나 부서 부분들 살펴보시고 우리 부서만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부에 우리 박태원 장로님이 부장으로 계시고요. 전도 선교부에 이인성 권사님께서 우리 부장으로 섬겨주시고 교육부에 강성일 장로님, 새가족부에 조현정 권사님이 부장으로 섬겨주시고 관리부에 박금성 집사님, 재정부에 안지영 권사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올 한 해에 이런 일들을 좀 섬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만약에 적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요청해 주시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재직란에 보시면 우리 장기 미출석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우리 성도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일반 성도님들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데 이 세 분은 교회가 공동 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 헌법에 따라서 6개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재직의 직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 다시 교회를 돌아오면 다시
공동의의를 해서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우리 협의를 해서 지난 한 해 6개월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이 세 분에 대해서 올 한 해 6개월을 더 연장해서 그 6개월마저도 교회를 안 나오시면 우리 교회 이 중직 재직에서 완전히 빼도록 그렇게 당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분들 뵈시면 잘 권면해 주셔서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 시온 챔버앙상블 또 시온 중창단 우리 시온 챔버앙상블 대장의 이호갑 집사님 또 시온 중창단 단장의 강성일 장로님께서 또 한 해 동안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026년도 목장 편성표를 보시면 1목장의 목자가 김지훈 집사님, 권찰의 안지원 권사님, 2목장의 목자가 강성일 장로님, 권찰의 조아라 집사님, 3목장의 목자가 박금성 집사님, 권찰의 박태원 장로님과 함께 우리 목원들이 있는데요. 이 목자는 이 목장 예배 드릴 때 주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시고 이 권찰들은 나머지 우리 목원들을 잘 살피시고 또 신방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목장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편수표 잘 보시고 내가 어느 목장에 있는지를 잘 보셔서 새해부터는 우리 목장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혹시라도 뭐 의문점이나 있으면 저나 우리 당회원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잘 듣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도 우리 가야옥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새롭게 또 재직을 세우고 조직을 편성해서 각 부서의 부장과 또 부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고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들,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소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